안녕하세요. 따뜻한 꽃TV 김아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험난했던 출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들이 군대 다녀오셔가지고 군대 얘기하듯이 엄마들도 이렇게 모이면 본인들의 출산기를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저도 뭐 그런 류이긴 하나 출산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건 좀 노산이어서 아이를 갖고 나서 임신 중독 증상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살살 조심조심 하면서 지냈는데 한 32주, 이제 8개월이 조금 넘었을 즈음이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원래 이제 크리스마스 때쯤 나왔어야 되는 회사에 다녀와서 이제 좀 몸이 무겁고 하니까 8개월쯤 돼서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들다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누워 있으면 낫겠지 이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 아빠가 퇴근해서 저를 보고 이제 너무 얼굴빛이 안 좋다. 그래서 119를 바로 부르더만요. 그래서 무서우니까, 본인도 무서우니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평생에 지금까지 119를 2번 타봤는데요. 첫 번째 타본 얘기도 나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던 터가 꽉 차서 당시 없었다고 홍길동의 어떤 병원에 인큐베이터가 남아있다고 해서 이제 글로 갔습니다. 만약에 사태를 대비를 해서 인큐베이터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분만을 지연시키는 그런 주사를 계속 맞게 됐어요. 아이가 조금 더 있다 해서 그래서 정말 배를 잡고 조금만 더 엄마랑 있다가 나오자 애기한테 다급하게 막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제가 심해졌어요. 증상이 심해져서 막 출산이 진행이 되고 있고 호흡이 막 안 되는 상태가 되어서 아침에 이제 수술을 바로 제왕절개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밤에 막 이렇게 신변 정리하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또 산모도 아이도 좀 위험하다 이러면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하민이가 태어났습니다. 당시 1.2kg 미숙아로 태어났고요. 이른둥이라고 하죠. 요새는 미숙아라고 안 하고 이른둥이로 태어났습니다. 1.2kg인데 나중에 이제 하루 정도 지나면 아이 몸에서 이제 빠질 것들이 빠지고 나면 2kg가 채 안 되는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인큐베이터에 들어갔고요. 저는 이제 수술을 해서 저 자신도 되게 힘들었지만 제왕절개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드레싱 할 때마다 막 이렇게 간호사분한테 좀 안 아프게 해달라고 사정을 할 정도로. 그런데도 배를 부여안고 아이가 있는 인큐베이터로 갔습니다. 정말 좀 처참하다고 할까? 막 온 머리며 팔다리에 이렇게 주사바늘을 꽂고 통 안에 있는 아이를 볼 때 너무너무 미안하고 처참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회사에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요. 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도 다 같이 기도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는 한 일주일쯤 됐을 때 퇴원을 했고 아이는 이제 인큐베이터에 나놓은 채로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이렇게 안고 나오지 못하는 심정이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3일에 한 번씩 병원을 다녔습니다. 저도 출산을 한 산모이기 때문에 매일 가지는 못했지만 3일에 한 번씩 가서 아이를 보고 면회하고 통 밖에 있었지만 기도해주고 왔어요. 그러다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부터인가 잘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통에서 꺼내서 아이한테 수유를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이 한 30ml인가 되게 조금 먹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씩 하는 아이를 케어하는 중에 한 번은 아이 먹일 우유를 주려고 하는데 그 아이 심장에 이렇게 달려있는 기계에서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갑자기 그 청색증이라고 하죠. 얼굴이 파래지면서 호흡이 멈췄습니다. 근데 순간 정말 다급하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주셨는데 이렇게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정말 다급하게 기도를 막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기계 소리가 다시 멈추면서 아이의 얼굴이 평색기가 이렇게 없어지고 아이가 다시 호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했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사 하는 말씀이, 그 창세기에서 읽었던 말씀이 제 가슴에 정말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주셔야, 호흡을 주셔야 살 수 있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이 생기를 가져가시면 살 수 없구나. 그 말씀을 정말 처절하게 깨달았던 것 같고요. 아이를 통해서. 그래서 다시금 감사하고, 또 이제 그 아이가 그렇게 2달 정도 꼬박 2달을 인큐베이터에 있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퇴원을 할 때도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한 2.5kg 정도가 됐을 때 퇴원하라고 해도 된다고 해서 했는데, 그 중간에도 한 3번 정도 위기가 있어서 수혈도 받고, 뭐 여러 가지 폐 활성화되는 주사, 굉장히 고가의 주사도 맞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나올 때는 어쨌든 기계를 다 떼고 집에 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와도 이 아이가 진짜 숨을 쉬는 것일까, 살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를 봤는데 눈을 떼지 못했어요. 아이한테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 아이를 지켜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지내고 나중에 보니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이렇게 이른둥이로 나온 아이들이 각 신체 부위에 이상이 정말 좀 많이 생겨요. 이렇게 눈이 약한 아이도 있고, 그다음에 심장, 폐 쪽도 그렇고요. 어떤 팔다리 근육도 그렇고 많이 이상이 생겨서 내내 치료를 받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도 이 아이들을 특별히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언제 시력 검사를 받아라, 언제 뭘 어떻게 해라, 검사 받아라, 그런 걸 다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민이 같은 경우는 따로 병원을 간 적은 없었습니다. 따로 아프거나 다급한 일이 있어서 간 적은 없고요. 나라에서 검사를 하러 가라고 할 때만 가서 검사했는데 다행히 다 정상권 안에 있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잘 컸고요. 잘 커서 지금 또 인도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를 쭉 보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이 아이는 내 아이다, 내가 키우는 아이다, 이런 확증을 좀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하민이뿐만이 아니겠죠.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이 태의 생명을 주셔서 나오게 된 것인데, 부모들이 때로 착각을 하잖아요. 내 아이다, 내가 낳았어. 저는 뭐 그런 착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태어날 때 이렇게 확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강하게. 제 품 안에서 아이가 숨이 멎는 장면을 보게 하시면서 데려가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또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아이뿐만이 아니라 저의 모든 소유, 저의 모든 것, 제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생명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명을 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진짜 간증이 되었네요. 다음 편에서는 제가 그렇게 어렵게 낳고 키우면서 또 한 3살 되기까지 제가 워킹맘이다 보니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또 하나님 통과하게 하시면서 알려주신 것들이 참